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지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지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세례자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였습니다. 출생에서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여겨지던 엘리사벳과 사제였던 지카르야 사이에서 세례자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 중에 지카르야는 천사의 발현도 보았고 벙어리가 되기도 하였지만 다시금 목소리를 찾게 되는 기적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세례자 요한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당시 세례자 요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능가했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 귀천을 떠나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듯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는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을 정도의 크나큰 분이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고 준비된 삶을 살았던 세례자 요한에게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자 요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할수록 우리들의 사명에 충실할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레지 활동을 오래 한다고 해서, 기타 단체 활동을 오래 한다고 해서 높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려고 할 때,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낮아지고 겸손해지려고 하면 부자연스럽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유혹을 견뎌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기도하는 시간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지금 일만 하고 있고 무언가 해도 성취감이 없고 허탈한 이유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성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례자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